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명절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명절기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또 믿음의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진리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강단을 붙들어 주셔서 강단에서 넘치는 성령의 기름이 성도의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조금 더 좁혀본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차원에서 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산 성전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새벽부터 명절 연휴 기간 새벽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에 있다 보면 마치 행함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결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행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성도님들, 정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런 행함이 기준이라면요, 우리는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쓴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즉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자, 이제 모든 내용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자. 그러니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중점은 행하는 자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성경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교훈에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많은 주석이 여기 행하는 자의 강조를 두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행할 것에 강조를 둔다면요, 이 비유에서 얼마나 열심히
집을 지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되고 건강한 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부분, 마지막 부분 산상수훈의 결론 짓는 비유,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 한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비유는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집을 지었느냐가 이 집의 크기나 높이나 그 과정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행함의 기준, 행함의 차원에서는 누구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함이 기준이라면 우리 모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결론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10층짜리 빌딩을 지었느냐, 오두막 한 채를 지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지혜, 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고 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요, 집을 짓는 과정이나 규모,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그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인생의 뿌리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 위에 살고 있느냐가 이 말씀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지나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 많습니다. 당연히 산지보다 삼각주가요, 모래나 흙이 많아 농사나 식물 재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의 창수,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크게 두 가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는 그야말로 7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이 이스라엘의 우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기 때도 막 굉장한 강우량을 기록할 만큼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가 많지 않지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큰 비가 오게 되면 삼각주에 있는 집들, 모래 위에 있는 집들은요, 그 크기, 재료, 높이에 상관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느 정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언젠가 창수가 나고 강풍이 불어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내 인생의 집이 초라하고 해놓은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 머리 들 곳 없이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둔 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팔복이 말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아느냐? 왜?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만나 예수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즉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행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완벽하게 지켰다는 바리새인조차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얼마나 죄덩어리고 연약한 인생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주님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함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행함은 어느 기초 위에, 어느 반석 위에, 누구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느냐, 내 인생을 설계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 집을 세우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행함의 모습, 주님 안에서 기초를 두고 집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고 이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반석되신 주님의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되신 주님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반석 삼아 예수님을 기초 삼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있음에, 주의 백성임에, 이것이 복된 삶임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돌아볼 때 마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을 기초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반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안에 복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